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4일차입니다.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사사기 4장에서 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잠깐 정리하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국민 만드시고 법 주시고요, 이제 땅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나라로서 잘 경영이 되어져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반사해 나가면서 나라가 잘 경영만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민족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또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타락하게 되고 아주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게 됩니다. 네,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사를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여러분들 이 사람도 잡족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거든요. 갈렙 자체가 제가 잡족인데 유다 지파로 편성되어서 지도자까지 오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은 막대기는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농기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친 삼갈, 그 사람이 세 번째 사사고, 오늘은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자, 그 당시에 여자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를 이렇게 하대합니다. 비천하게 보는데 여자가 사사가 되어서 오늘 사사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라는 말 자체가 판단하는 사람 해서 판관, 판사, 재판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사사들은 그냥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이 드보라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여자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비춰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비춰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에훗 이후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철병거 900대를 보유해서 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솔은 제가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영토가 크고 제일 센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때, 자, 이 하솔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들을 데리고 와서 그때 여호수아가 완전히 진멸하고 거의 이제 다 부수고 여러분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자 슬며시 고개를 들면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라가 커졌냐면 철병거 900대를 보유했다 그러면 그 당시 영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이 제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철병거 그러면은 탱크 부대 한 900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꼼짝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솔은 특별히 이 중간지대를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이제 갈라놔가지고 이스라엘이 힘도 못 주게 이제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은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드보라는 북부 출신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부터 구원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오늘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드보라는 어느 지파 출신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 이것으로 봐서 에브라임 지파로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납달리 이제 지파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가이드 맵을 보시면 12 이제 사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역에 몰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고루고루 사사들이 이제 나오게 이렇게 이제 뽑으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타락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제가 원빈 아니고 야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호수아 때 그 야빈이 아닙니다. 이 하솔의 왕의 이름을 야빈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자, 이 하솔의 왕은 야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다. 그런데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이런 철기를 무기로 가지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자, 5절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다고 했죠. 자, 이때 드보라는 어떤 드보라냐 하면 드보라 자체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성경에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 이제 묻었는데 그 이후에 여자들 중에 많은 이름이 드보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드보라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이 여선지 드보라가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사의 모습입니다.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납달리 게데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생각나십니까? 여기 도피성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들 납달리 그러면 조금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지형이 좀 나오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지도 그러면 직사각형 딱 해가지고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딱 했죠. 그리고 자, 이쪽에 가나안 땅에 제일 길게 아셀 길게 세르로 길다 해서 아셀 길게 하고 납달리는 납자가다 해서 옆으로 납달리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치아 모양이다 해서 자, 빨리 이제 발음해서 이빨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빨리 빼내어야 된다 해서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하자고 했던 거 좀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 납달리 출신이 바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데리고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이제 바락을 불렀는 거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죠. 이 하솔 자체가 갈릴리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북부 지역에 바로 밑이 납달리입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게 납달리고 그 밑에 스불론 이사갈 있죠. 자,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자손들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이렇게 한 거죠. 이 다볼산이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자, 여기 갈릴리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옆에 사이가 아니고 지중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이스라엘 이제 그 골짜기 평지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고 평지가 있고 그 중간에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가서 다볼산이 있습니다. 이름이 많아가지고 기억을 못 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억해 보실래요? 다 보인다 해서 다볼산. 자, 너희들 다 보여. 다볼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자, 그쪽으로 올라가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고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하고 자 기송강도 그쪽 밑에 있습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군대 장관으로 가는 건데 자 남자가 이 여자 아무리 사사여도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안 가면 못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좀 몇 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 모습을 보니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 이 철병거 900대 가지고 오는데 나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을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락 자체가 납달리 지역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솔이 중간에 허리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밑에 실질적으로 북쪽에 제일 대장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왕정시대 초기까지 가장 대장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움직일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드보라가 사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린 거죠. 자, 그런 이유로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 보시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어요. 자,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랬죠. 자, 여기 장인 호밥이라고도 나오고 또 다른 곳에는 처남이 아닐까 이렇게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뭐 이두엘이라고도 하고 루엘이라고도 하는데, 자, 호밥이 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호밥이라는 명칭이 처남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같이 길잡이가 되어서 호밥이 길을 잘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길잡이가 되어서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 같이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 근방에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손을 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헤벨이다. 그도 게데스에 가까운 뭐 상서리 나무 곁에 살았다. 그리고 장막을 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의 아내가 나중에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아이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어요. 자,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았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전쟁 씬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자들은 정말 흥미가 없는데 우리가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보인다 다볼산 위에 딱 올라갔는데, 자,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이 병거도 없고 이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이나 이제 정말 종살이 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다 보인다 이 다볼산에 올라가서 이 철병거가 힘을 못 쓰게 해야 되겠죠. 이 철병거가 산지에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다볼산에 올라간 거예요. 진짜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 보인다 다볼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옆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지가 있는데, 자, 이쪽 평지로 이렇게 몰아넣으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진흙탕이 되어버려서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게 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상 이렇게 짠 거죠. 그런데 이 폭우를 내리게 하시고 이렇게 한 것이 누구일까요?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이런 전략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략들을 이렇게 짠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리라 그러죠. 자, 이 싸움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여기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뭐 비를 많이 내리시고 폭우 내리시고 이런 표현이 없죠. 그런데 5장에 가면 드보라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이 철병거가 혼란스럽게 되어서 이 말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이 많이 오니까 완전히 이제 이 땅이 완전히 질퍽질퍽거리니까 말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하니까 그 틈에 이 10,000명이 이제 쳐부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도 말을 타고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6절 중간에 보면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정도였대요. 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자,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의 집에서는 또 화평이 있었대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가 그의 장막에 들어갔다 그랬죠. 야엘이 그를 입으로 덮어줬어요. 자, 그런데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니 어떻게 청했냐면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게 목이 마르다 하는데, 이 야일은 무엇을 줬냐면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어요. 자, 여러분들 잠이 잘 안 올 때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은 수면을 유도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잠이 든 거죠. 그 틈에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자, 이 간자놀이 여기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제 평소에 자,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헤벨이 장막을 칠 때 야엘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주부를 잡아 당기면 야엘도 이렇게 쳐봤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 관자놀이에 딱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타격을 딱 해가지고 딱 박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이 재주를 쓰셨던 것 같아요.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노래를 합니다. 5장에 오시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있는데 어떻게 기억할 거야 했을 때 노래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홍해 건널 때 여러분들 홍해 건너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예술가세요.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다. 우리가 왜 독도는 우리 땅 그런 노래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은데 노래를 통해서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죠. 자,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노래했는지 우리가 조금 볼게요. 자, 이 전쟁의 배경이 되는데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 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이 싸움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많이 찬송하는 거예요. 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자,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1절 우리 한번 보실게요. 11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은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전쟁에서 이렇게 참여한 지파들의 이름과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끝까지 기억을 한다는 거죠. 자, 어떤 거를 보시냐면 14절 보시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에브라임 지파도 도와줬고요. 베냐민 지파도 도와줬습니다.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른 자들이요. 자,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 자, 스불론하고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씩 나왔다 그랬죠. 대장군의 지파긴을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이사갈도 도와줬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러분들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르우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6절을 보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16절 내가 르우벤을 이야기합니다. 루벤 너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어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당장 이렇게 귀에 들어오시지 않으시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루벤의 땅은 아주 비옥하다고 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비옥해서 그들이 우리는 이 땅 할 테니까 모세한테 우리 이 땅 주십시오 했다고 했죠.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을 것이 많습니다. 그 좋은 땅에서 지금 요단 동편 땅이잖아요. 내가 지금 좋은 땅에 있는데 당장 나한테 해당이 안 되잖아. 당장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자가 막 이렇게 양을 이렇게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고 이렇게 있는데 전쟁을 내가 꼭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르우벤 지파라면 여러분들 전쟁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그러니까 안 나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큰 결심은 좋은 결심이 아니라 주저주저했다. 원문의 표현은 큰 결심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저했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길랏이 나오죠. 길랏은 요단 동편을 제가 다시 통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길랏은 요단강 저쪽 그러면 요단강 동편입니다. 자, 거주했고, 자, 다하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다하는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요단, 자, 이 서편 가나안 땅 블레셋 위쪽에 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하도 괴롭히니까 못 살겠다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갔냐면 헐몬산 밑에 땅, 좋은 땅, 라이스 땅,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신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이 헐몬산 밑에 자, 이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 물이 흘러서 이제 신약에는 그곳을 갈사라 길리뽀라고 하는데요. 쭉 흘러서 요단강 이렇게 흐릅니다. 이 요단 할 때 요가 조르라고 하고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단 지파 할 때 그 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에 사는 라이스 땅이 얼마나 비옥했다는 것이 아시겠죠? 자, 이 비옥한 땅에서는 내가 꼭 가야 되나 이렇게 나온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이제 나서기가 힘듭니다. 잃을 것이 많은 거죠. 그리고 아셀은 이쪽에 갈릴리 이쪽에 길게 아셀, 자, 거기에 시돈과 두로 땅,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그 여러분들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부자입니다. 배를 가졌다. 그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자, 항만은 항구라는 뜻입니다. 자기 항구에 자기 배를 가졌다. 그러면 엄청 부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 사람, 가지 않은 사람, 충성한 사람, 헌신하지 않은 사람을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는 거죠. 자, 스불론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거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싸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기송강이 나오죠. 기송강이 그 이제 근처에 있는 강입니다. 자,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자, 왜 표류가 되었을까요? 표류라는 말이 둥둥 떴다는 거죠. 무리가 군사들이 둥둥둥둥 떴다는 거죠. 어떻게 둥둥 떴을까요?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시니까 비가 막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비도 있는데 물도 있는데 막 물이 완전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땅이 질벅질벅한데 이제 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틈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 질퍽질퍽한 땅에 잘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칼날로 못 찔렀죠. 자, 그러니까 자, 이 군인들이 지잖아요. 그러면 둥둥 떠내려오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자,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리고 자,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메로스가 어떤 도시냐 하면 자, 그 근처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면 자기들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자, 하나님이 저주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 전쟁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자, 그런데 24절, 자, 대조되는 사람이 있으니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정말 결정적으로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었어요. 수면 유도를 했다 그랬죠. 곧 엉긴 우유를, 발효된 어떤 따뜻한 우유는 더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자, 그 틈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 들고, 자, 한 번에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어서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남편을 도와서 했던 일이 여기에서 쓰일 줄은 그가 상상을 못했겠죠. 자, 27절,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제가 엄청 천천히 읽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었도다. 여러분들 이 말이 엄청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슬로 비디오처럼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지금 자세하게 지금 야엘이 한 것을 상상하면서 지금 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말 숨은 공로자 1등 공신이 누구다? 야엘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한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을 다 쓰시는 거죠. 자,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죠. 그리고 반면 충성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우리 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이 행위조차도 다 기록하면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충성한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거기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아신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인정함을 구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네가 정말 잘했다. 이 바락보다도 네가 정말 잘했다. 이거죠. 바락은 사실 싸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락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드보라는 그냥 같이 따라갔어요. 드보라가 싸웠을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격려를 해줬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싸울 때 그의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죠. 부부 싸움 할 때도 이제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시스라의 엄마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시스라의 엄마가 왜 이렇게 늦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녀들이 29절에 시녀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노량물을 얻었을 거예요. 그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을 거예요. 수놓은 채색옷인데 한쪽도 아니고 양쪽에 수놓은 화려한 그런 채색옷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헛되었던가. 이제 그것을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다는 거죠.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평온하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는 왕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라헬과 같은 사람을 쓰셔서 그 전쟁 가운데 그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쓰실 때 정말로 평범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전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고 철병거 900대만 바라보고 주님 낙심하여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사람을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